그 사람이 너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체이탈이라는 말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체이탈, out of body experience. 유체이탈, 자기가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떠돌다가 오기도 하고, 가끔 이런 일들을 아마 영화나 뭐 책이나 이런 데서 아마 들어보셨을 말이 바로 유체이탈, out of body experience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비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에 반하진 않지만 과학적이진 않다. 유체이탈, 어떤 사람들은 뇌에서 일어나는 한 현상으로 자기가 착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다가 영혼 없이, 생각 없이 말할 때 저 사람은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유체이탈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죠? 주님 부르시는 그때 우리도 유체이탈을 그야말로 경험하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유체이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유체이탈을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있다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이 유체이탈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뜻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유체이탈이라는 이 말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실천의 말씀.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출발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의 명령이 이웃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는 그 문제점입니다. 내 이웃은, 그러니까 내가 먼저예요. 근데 이 내는 I, my, 나가 아니고 내 이웃, 너의 이웃, you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주체가, 그 출발이 나가 아닌 너, 이웃이 바로 그 사랑의 주체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 사람이 바로 너라면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바로 너라면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냐? 아유, 끔찍하게 사랑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셨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너라면 너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실천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자랑스럽게,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뭐라 쓰여 있느냐? 신명기 5장에 주 너희 하나님을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할 때 율법교사의 마음에는
나는 누구보다도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사랑의 온전한 완성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 될 때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이것이 하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완성된다라는 것을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 이 질문에는 이 율법교사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건 됐는데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의 마음에는 오늘 말씀이란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율법 사람은 나는 말씀을 이만큼 술술 외우고 잘 알고 있으니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 글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그거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다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율법교사가 이렇게 착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연약함과 실수도 다 눈 감아 주시고, 이웃을 좀 사랑하지 않아도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that's it,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율법교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외워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분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된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관이 있습니다. 로여가 있어요. 법전을 달달 외웁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는 않는다면 그 법과 그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만 알아도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통독하고 또 읽고 매일 성경 묵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더 알고 더 깨닫고 더 읽고 외우는 거기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많은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오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웃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그 사람이 바로 너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말로 유체이탈 사랑을 하라라는 거예요. 제발 내 몸에서 나와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 제발 네 생각과 네 삶에서 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이 왜 저러는지 좀 기도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다 뺏기고 거의 죽을 만큼 폭력을 당해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본 제사장도 지나가지요.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또 보살필 수 있는 대로 데려가 비용을 다 지불하는 장면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뭘 하는 중입니까? 여행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여행 많이 해보셨지만 여행하다가 이런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여행은 시간과 목적과 재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 여행이죠. 근데 여행 중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면 유체이탈이 아니고선 전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면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내 부모라면 그러한 입장이 아니면 절대로 도울 수 없는 것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36절에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 사마리안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입에 올리지 못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개만도 짐승만도 여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의 인간의 인격과 동등한 이런 지위가 전혀 아닙니다. 경멸했던 존재였습니다. 입에 사마리아라는 말조차도 올리는 것이 이들에게는 치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웃에 대한 인식도 지금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와 같은 네이버 또 친구 이런 게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웃이라는 그 기준은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는 같은 목사님들이 제 이웃인 것이, 부유한 자들에게는 같은 비유한 사람이 내 이웃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이라는 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지위적으로 비슷한 동종의 사람을 네이버로 여겼던 당시의 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 거의 죽을 지경에 대해서 피투성이인 이 사람은 절대로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제사장에게는 같은 제사장과 같이 거룩해 보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그들의 인식과 문화 속에서 이 사람을 버려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닌 이들은 전통과 인식이 갇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율법의 레위기 19장 18절에 쓰여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너를 떠나서 볼 줄 알고 너를 떠나서 공감해보고 너를 떠나서 섬길 수 있는 이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는 순간 이웃사랑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실천을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사랑을 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랑도 나를 위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이 안 되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응답이 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은 무의미해지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격이 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반응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그 관계와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불신이 쌓여 깨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또 가르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이들, 즉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그네에게 냉수 한 잔을 목말라 하는 그를 공감하면서 물 한 잔 떠주는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다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겠는가? 식사를 한번 대접할 수 있겠는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테니스 선수들, 배드민턴 선수들 보면은 서브를 참 잘해야 됩니다. 그죠? 서브를 통해서 얼마나 점수를 많이 따고 승리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 서브가 없으면 우리 인생의 경기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서브, 섬기는 것이에요. 이 섬기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을 섬기는 서브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지만 종과 같이 낮아진 자를 섬기는, 내가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높은 지위에 있지만 강도 맞아 피투성이 된 저자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라면 그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 점점점 연습하는 시간이죠. 나를 벗어나 유체이탈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발부둥치는 우리의 기도와 노력과 실천이 오늘 예수님이 율법교사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넘어선다라는 거,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워요. 내가 나 중심에서 벗어나 이웃을 보고 섬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은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을 또는 그 남자를, 그 여자를 그들이 바로 나라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이제 다시 어떻게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그 37절 이후에 나오는 아주 짧은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그냥 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예화로 예를 다시 한번 들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뭐라 쓰여 있습니까?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마르다 마리아 언니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말씀에 영접한다고 나와 있지요. 대접하는 것, 서브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요, 이 애는 사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 애가 아니라 욕이 들어가고 싶은 사실은 이 마르다의 마음이 있어요. 이 X는 언니를 도와서 부침개라도 하나 붙여야 되는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언니가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40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할 게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고 합니다. 마르다가요, 할 일이 많아서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참다 못해 폭발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여, 내 동생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이 구절에 보면요, 아이,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동생, 나 혼자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이 나가 얼마나 중심에 있는지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책망합니다. 야, 한 가지만 해라. 다 필요 없어. 음식 많이 하지 말고 김치 하나만 있어도 돼. 내가 뭐 먹으러 왔느냐? 너하고 내 동생, 내 가족들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러 왔지. 여러분, 자매 간에도 부모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3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5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 우리는 말씀 묵상도 하고 통독도 하고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2025년 사순절은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출발은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걸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마땅히 할 만한 사람 대접 이건 다 빼십시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이거 다 빼.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섬기고 식사 대접 다 빼고, 내가 편하지 않는 사람, 내가 평소에 저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경멸했던 사람, 싫어하는 부류, 말도 섞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 생각하면 좀 진저리가 쳐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 사순절에 내가 뭐 커피 한 잔 대접하겠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좀 안 좋아하는 부류의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커피 한 잔 하자고 얘기하면 어떨까? 싫은 거예요.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사순절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할 때는 내가 올 한 해 그런 사람을 몇 명 서브했는지, 그런 사람에게 몇 명 나를 유체 이탈해서 나 없이, 영혼 없이 그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고 커피와 식사를 대접하는지 한번 세어보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5년 사순절, 또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주, 여러분 명단을 한번 짜보십시오. 그래서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하나님 사랑 이만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